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시험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 한편의 긴장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준비한 것들이 충분할까? 이번 시험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잠들기 어려웠나요? 내일 시험 생각에 뒤척이며 밤을 새우지는 않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특히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험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 그 긴장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친구들의 놀자는 유혹을 뿌리치며, 때로는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참아가며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희생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 오늘 치를 시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까지 포함됩니다. 맡기라는 말은 단순히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결과와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기억력이 필요하면 기억력을, 집중력이 필요하면 집중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분의 창고에는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중에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필요할 때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지켜보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편 23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치기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노래한 시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풀밭에서 쉬게 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지혜도, 집중력도, 기억력도, 평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며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다시 붙들어주신다는 삼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보장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세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을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밤늦도록 불이 켜진 책상, 연필로 까맣게 칠해진 공책, 반복해서 풀어본 문제집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걸 언제 다 이해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며 한숨을 쉬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 미안해, 나는 공부해야 해라고 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해 하셨을 수도 있고요. 보고 싶은 영화도 참고 하고 싶은 게임도 뒤로 미루고 오직 공부에만 매진해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쁠까? 왜 다른 친구들은 쉽게 하는데 나만 어려울까? 하며 자책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그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지만 결국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부, 모든 노력, 그리고 앞으로 치를 시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마음의 부담과 불안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험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셋째,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일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우선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께 간단히 인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지를 받으시면 첫 번째 문제를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마음을 조용히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히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차례차례 기억날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간단명료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한 문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생각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판단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시험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험 점수가 높든 낮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시험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얻으면 기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설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고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사울왕의 핍박을 받으며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다윗을 더욱 훌륭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실 것입니다. 설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시험장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새벽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책상 앞에서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밤늦도록 공부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놀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보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온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했던 마음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자신에게 화가 났던 때들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노력해온 이들의 의지와 끈기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들의 모든 노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들이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이 시험 시간에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집중력을 주시며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평정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력으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차례대로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중력으로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관리 능력으로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 하옵소서. 모르는 문제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을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들이 시험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긴장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깊이 잠들어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제적인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세요.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시계 등을 한 곳에 모아두시고 내일 아침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잠은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유 있게 일어나세요. 서둘러서 나가다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아침 식사도 거르지 마세요. 적당히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졸릴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혹시 교통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는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고 자리에 앉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문제지를 받으면 서둘러 풀기보다는 먼저 전체를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세요. 한 문제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말고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푼 후에 다시 돌아오세요. 중간중간 막힐 때가 있으면 잠깐 연필을 놓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단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해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빨리 푸는 것 같아도 자신이 느린 것 같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각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의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안 될 것 같아, 망했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장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동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 시간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분까지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우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시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해 걱정해봐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마음을 평안히 하세요. 시험이 여러 개라면 오늘 시험 때문에 내일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늘은 오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내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혹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통해 더욱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능력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국어를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문제도 명료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학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논리적 사고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공식도 쉽게 기억나고 복잡한 계산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어의 직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단어도 문맥으로 이해하고 어려운 문법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학 탐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 세계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현상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탐구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의 흐름과 사회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력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시험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중에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실수 없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깊이 잠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도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수험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확신을 주며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 이 기도들, 이 축복들이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여러분이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설사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간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잘했을까? 실수한 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은 기다리는 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능력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와 새로운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의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예기를 지도하시리라. 재수가 맞는 길인지 다른 길이 맞는 길인지 여러분의 지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의 시험을 지켜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자녀보다 더 긴장하고 자녀보다 더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미 자녀를 잘 키워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불안을 전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과가 어떻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부모의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심어준 지식과 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학생들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후원하는 아름다운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오직 시험 점수와 성적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풍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비교보다는 격려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평안과 지혜를, 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소망과 확신을,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들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최종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험 점수가 여러분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